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 한 번 더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6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저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하는 이런 말씀, 유대인들의 그 표현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특별하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는, 우리하고 유대인하고는 유대인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참 몸에 배인 듯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걸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한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셨다. 저는 그래 본다니까. 저는 성령님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즈음을 타이밍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님 왜 그 시대에 와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인류의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 속에서 와야 될 어떤 포인트도 있겠지만은,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와야 되는 시점,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났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일 그 문화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된 그릇,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 이스라엘 문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시점이 왔다. 저는 이제 그래 보는 거예요. 뭐 개인적이니까 저는 그래 봤다 해서 누가 뭐 이거를 이야기할 것도 없고, 또 그러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별로 뭐 그렇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그거 뭐 그래 볼 수도 있지 하는데, 근데 이게요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자꾸 익히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성령님의 인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어느 정도 익혀지니까 오셨다라는 것은 재림예수와 관계돼요. 재림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관계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반드시 그거는 있을 거고, 그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안 나오는데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이,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우리가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 또 아무 준비도, 아무도 뭔가 아무 근거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고리가 있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 정도 돼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 일단은 자꾸 들어야 돼. 워낙에 안 들어가지고 성령님 그러면은 뭐 아주 거룩한 영, 사람도 영, 하나님도 거룩한 영, 귀신은 더러운 영, 이런 어떤 영이라 하는 이름 가지고 이 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이죠, 같은 고리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 죄로 인하여 이 지어진 영, 만들어진 영, 죄로 인하여 타락할 수도 있고 또 구원에 의해서 이게 거룩해질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이거 엑스텐션, 늘어나는,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조절이 가능, 컨트롤, 조절이, 이 조절이 컨트롤에서 되게는, 안 그러면 이 플렉시블 하다 하나? 이것도 플렉시블도 좀 그랬는데. 아무튼 이 영은요, 우리의 인간의 영은 지어진 영. 사탄은 영원한 존재로서의 지어진 영인데, 이 영이, 사탄은 결정적으로 이 영은 변하지 않는 영, 타락한 영으로서 변하지 않는 영.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중안에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소위 말하는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볼 것이냐,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거룩해지는 이 영으로 볼 거냐, 이 중간 계층에 있는, 이게 바로 짧은 인생이 우리가 주어졌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런 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으신 분이라니까. 영을 지을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접근을 해볼 필요, 다양한 어떤 채널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귀신하고, 사람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는 이런 표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도 피조물이요, 귀신도 피조물이면, 이 완전히 영의 세계에서의 이 어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몸을 입을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이런 차이들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인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 속에는 이 악한 영의 어떤 하나님 앞에 대결,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겨뤄보자. 하나님 어차피 자기는 타락해갖고 떨어졌으니까 대결해 봅시다. 어떻게 제안엔 하나의 중간 계체가 하나 있으면 내가 마음껏 한번 해보겠다. 아무튼 이렇게 단원 참소,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내기로 볼 때는 마치 이긴 것 같더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마귀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진 인간, 한 인간에 대한 승리가 있으면은 자기는 완전한 승리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생명을 허락해 주는, 인간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이 잉태가 되어지는 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사탄이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생명이 자꾸 나오니까, 생명이 한 생명만 타락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계속 나오니까 사탄은 지금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고 막 이것도 내 자식, 이것도 내 자식이고 막 전부 다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하는데 결국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는 이 생명의 연속은 계속되어가는, 아마 요런까지 우리가 어떤 연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요 정도는, 이런 거는 뭐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엉뚱한 이야기로 막 나와지니까 한번 요 정도까지 추정. 즉 요런 추정은 뭐냐면 사탄이란 존재 자체가, 사탄의 존재자 하마터면은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어떤 그 중심에 딱 두고 다른 존재를 찾아본다든지 다른 존재가 있을 것이라 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리라, 인간의 자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성령이 우리에게 원래적으로 우리가 같이 인간에게 같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맞이하기를, 사탄에 의해서 딱 점령당한,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서 점령당한 인간의 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유된 환경이 있는데, 그거를 찾는 거야, 찾는. 그걸 찾으면서 자력으로, 우리 인간 자력으로, 성령님의 비추신 어떤 힘과 능력으로, 자력으로 이 악한 사탄의 이 자리를 덜쳐내는 거예요, 덜쳐내는.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 성령님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내용 하나가 인간의 동의입니다, 인간의 동의. 인간의 초청이에요. 철저한 초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뭐 구원하고 말고 하냐,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인격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지만은, 마찬가지, 이 사탄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일단 만든 존재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그 위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어떤 모든 존재, 휴먼십이라 할 수 있는 그 모든 존재를요, 다 바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악한 사탄의 그 영역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고 이 악한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바꿔질 수 있는 섭리를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신다. 그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모티브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라고 하는 그 어떤 큰 틀을 우리로 하여금 던진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부를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성령님께서 부단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를 쫓아낼 때 나갈 구멍이 있고 쫓아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설설설 가도록 하는 같이 우리 인간들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죄라고 하는 덩어리가 만약 발견될 때 이 죄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면은
된다라는 통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이거는 사람의 말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구조를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언어지 하나님이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사람이요 말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의 입으로 자꾸 전하는 이런 통로는 이게 사람의 약점이라. 나는 알고 한다고 해도 내가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언어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지 상대방이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은 얼마나 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제3자가 보고 저거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은 말했으니까 듣는 사람 다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거대로 다 하는갑다? 어림도 없죠. 절대 그건 안 되죠. 말하는 자의 말만 지금 기록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자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 이걸 읽었다고 해서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처럼 한꺼번에 싹 바꿔졌다.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벌써부터 인간을요,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이루어지죠. 먹지 말라. 한마디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인간이 그대로 되어버렸으면 창세기는 성경책은 있을 수도 없고 인류는 이런 방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주고받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성령님의 섭리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창조의 섭리가 한 개인에게 방향을 가지고 구원의 방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 요 일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동일한 과정을 통하고 똑같은 언어가 나오고 소위 말하면 구원받는 길에 언어가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32절처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하고 말씀이 같은 이 내용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재림의 기간, 요 기간이 수많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구조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이 일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구된 것밖에 없어. 도구된 것. 이게 우리가요 정말 좀 씨름을 좀 해야 된다. 씨름을. 요걸 씨름하지 않으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잖아요. 시편에 그렇고 다윗이 그랬고 성령복음 1장 16절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1장 16절 성령복음 1장 16절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계속해서 그 근거가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본으로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끼리의 서로 공유된 언어가 성령님이란 이걸 전 인류가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요 내 장치 내지는 이게 말이에요
하던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교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닌가. 신학교의 고민. 이제 이 구조를 놓쳐버렸잖아요. 이 구조를. 오늘 본문에도 이 내용이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 인간의 언어의 이 약한 부분들, 이것이 중심을 가지고 칵 나가도 한 단계 거치고 한 단계 거치면요, 내가 말한 게 만약 아들한테 얘기했다, 아들의 행위 또 손자한테 갔다, 손자가 또 정손자한테 갔다, 이런 것이 나는 강하게 이야기해도 이게 가르면요,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 세상 물결이라는 세상이 어떤 세대적인 풍조 자체는 항상 악한 사탄의 역사가 많은 자들의 그 사탄 자체를 성령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떡 앉아갖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존재로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같이 코로 숨을 쉬고 살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이것 자체는 굉장히 미시한 거거든. 그럼 어마어마하게 힘이 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순간적으로도 팍팍 돌아간다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민감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 자신도 아주 한 번씩 빵빵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거 분명히 아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성령님의 예를 들어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뭐 지대로 막 못해가지고 그냥 뭐 그 길로 그대로 나가고 갔더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때를 따라서 시를 따라서 이렇게 리턴 돌아서게 바르게 보게 바른 시각 가지도록 한없이 섭리하신다. 한없이. 성령님. 그런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한테 주어진 어떤 감각이나 감동 이래 오면요, 이게 전부 다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악한 사탄이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듯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듯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간다. 이런 사람들끼리 수없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지금 막 강하게 얘기해도 아들 때 들어가면요, 이게 멍멍한 상태인 거예요. 딸 때 또 손자 때 들어가면 또 더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의 말이라는 한 솥에 두고 한 그릇 한 집에서 잠자고 있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돼도요, 이게 차이가 너무나 난다니까. 그런데 이게 뭐 2대, 3대, 지금 현재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사도 바울의 복음이, 사도가 외치던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은요, 여기 이것이 사람이다 생각하면, 사람이 힘이라 하면요, 그거는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 말하기가 차라리 쉬울 기라. 그 정도로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을 해라. 성경 자체를 열어서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그 글자를 가지고 이게 성령님의 글자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구 자체를 그래 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유지하도록 사람이 글을 쓰고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도구로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다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항상 시도 때도 저야말로 불철주야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를 다 동원해서라도 인간 구원에 대한 초점을 항상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 하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죠,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도 때가 맞춰서 한 사람씩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물결을 반대하려고 일어서려고 바른 신앙까지로 애를 쓴 사람들이 곳곳에
남겨진 7,000명으로 꾸준하게 남아있는, 꾸준하게 남아있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붙잡고 삶을 살고 그렇게 살려고 막 참 그야말로 무식하게, 무식하게라도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진 이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악한 사탄으로 해서 짓눌려 있는 이 인간의 이 구조에 대해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이 모티브가 죄인이라, 죄인. 십자가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모티브고, 한편 또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화된단 말이에요. 씨가 내려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 속에 자라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사탄의 이 근거를 뽑는 거예요. 뽑아진다는 거예요. 작은 목회 생활이나 또 60년 살아봐봐도 이런 경험을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살려면은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직장 생활 해야 되지,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 사업도 해봤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직장 생활이라 하는 이런 사회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는 그랬어요. 항상 책을 어떤 기술 분야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텍스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두꺼운 책을 내 전공에 관계된 거 하나로 딱 묶어놓은 요약하는 거, 이런 두꺼운 책을 항상 책상에 제일 큰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그거 항상 있어갖고 할 때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요거 텍스트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해서 관계된 자료를 찾느라고 그 두꺼운 책을 뒤지는 거예요. 시도 없이 그 작업을 했어요. 비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하고 실제로 텍스트상에 어떻게 돼 있고, 또 앞으로 이거 트렌드, 지금 요 방향 자체가 기술적인 방향은 지금 어떤 나가느냐, 법령은, 세계적인 법령은 어떤 법령이 있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헌들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는, 이 책으로 텍스트가 되기 전에는 법령 형식으로 있다. 법령으로. 법령 자체가 어느 정도 조화가 되면은 책으로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책이 나오기 전에, 법령이 되기 전에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관계들을요, 그거를 먼저 알아내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고 나가면 자기 전공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가 학교에서 배운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 수없이 현업에서요, 해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교회 생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어지는 45세 이후에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40 이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짧은 주어지는 환경, 그러고 순간순간 탁탁 지나가는 그런 경험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있는 이 텍스트, 성경을 말미암아 이게 더 하나의 근거가,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하고 이 텍스트 자체로 하나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텍스트와 만드는 것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글만 읽고 앞뒤 문장만 갖고 성경을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의사가, 내 의도가 아주 심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니까, 그래 되면. 그러나 이 성경을 근거로 하되 이 성경을 성경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 성경을 받아들이면 기준 자체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 구원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꾸준하게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 하여금 그 길을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런 간단하면서도요, 힘이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을요 나가면은 모든 인류가 어느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모든 인류. 기준 없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성도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 기준이 각 사람마다 다 틀리고 성경을 본다 하면서도 나만 전통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지금 현재 교회 풍조는요. 전통이 얼마나 정통으로 갖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 이 자체를 모든 사람 자체가 나아가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구분하면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이 성경의 본문에 지금 15절에 있단 말이에요. 15절. 이 내용하고 같이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라. 그런데 요 고린도 교회라는 거는 어쩌보면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만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문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요 비교는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어디에 우리의 몸이요? 어느 몸은 너희라고 불리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너희라고 안 불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창기의 지체다. 이런 형태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창기의 지체가 있죠. 실제로 몸을 파는 사람들. 얼마나 난잡하겠어요. 보통 난잡한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기나 이런 데서 성경에서만 이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 창기의 생활이나 또 그 어떤 감옥에 있는 여러 가지 수감자들의 생활이라 하고 하면은 거리가 팍 듭니다. 벌써 거리가 야 도대체 저런 사람 어떻게 저기 사람이냐 할 정도로 드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어떻게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의 시각 자체가 지금 여기에 그런 사람은 창기의 지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맞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로 보는 것은 안 된다.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물론 내 능력상으로 내가 저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를 가져가고는 나도 저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그리 하면은요, 내가 물러서야 돼.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창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차이. 네? 여기시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세하고 성령님께서 나타내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뿐만 아니죠.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는 객관적인데 다른 거는 전부 다 자기가 관계된 거예요. 주관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계돼서 언어가 나올 때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거기서 인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누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누구는 창기의 지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는 같은 몸을 두고 있으면서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 자체를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시각을 둬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내 한계 자체를 인정하고 나는 저 사람들 만나서는 내가 못 견딘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못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힘이 없다. 나는 내 할 일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요걸 이 전제를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돼야 되지. 똑같이 힘이 있고 똑같이 능력이 있는 거 나는 얼마나 가능한데 사람을 구분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시각은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따로 있고 창기의 지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척에서 그래요. 그러나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만 인정받고 싶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구분해야 될 어떤 지체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걸 볼 때는 창기의 지체가 있는 거예요. 창기. 좀 어렵게 지금 아마 들려질 수 있어요. 이게 그게 뭔가 고민을 안 했어요. 고민을 안 했어요. 이런 표현이 돼서요. 내가 실제로 내 자신도 실제로 엄청난 바로 설 수 없는 그 험악한 인생살이를 경험해보고 볼 때에 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내나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온 메스꺼미 떠들썩한 그 사람이나 내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내가 느껴져서 그 길을 조금 찾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돼 있는 거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창기라든지 그 죄악을 지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약에 옆에서 두고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찬찬하게 입장을 이해하고 저런 나쁜 짓을 지을 때에 막 저 정도 같으면 내 곁에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환경을 만약에 찬찬히 보면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동조됩니다. 만약에 한번 여기 창기의 지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라도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 유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창기가 어느 날 바로 어느 날 처음 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창기가 되냐?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만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입에서 이겨진 거기서 되어지는 행동, 몸가짐, 그렇게 안 하면 벗어날 수 없고, 밖에 나가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고유한 한 인격체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걸요, 반드시 염두에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람의 사형제도,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도 지금 폐지하느냐 마냐 하는 요런 할 때 접근은 여러 데서 해야 돼요. 여러 데서. 지금 미국이 사형제도 폐지하려고, 사형제도 있지만은 미국은 지금 사형제도 폐지하려고 사람을요, 종신형을 하는데 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연수만큼 250년 이런 식으로 언도를 내려버려요. 200년, 150년 언도를 내려버려요. 즉 그것은 뭐냐니까 자연이 죽을 때까지는 할 수 없이 사는 거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 속에는 뭐냐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150년 언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깊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죄인 된 것을 몰라서 그렇지, 죄인 되어져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그 관계를 되어진다 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 들은 자나 고린도 교인이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지체가 아니냐라고 듣는 거나 성령의 전이다 라고 듣는 거나 똑같아요. 이 내용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하루 더, 한 번 더 지금 하는 거예요. 제발 말이죠. 제발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고 내만 이 오다 싸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들, 매스컴에 나온 사람들은 그 뉴스거리 해갖고 어떤 여러 가지 범죄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응? 죽일 놈이지만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사회법이 있으니까 그거다가 우리가 어떡하지만은 그 자신이 바로 낸 거예요. 응? 그 자신이 내라고 봐지지 않으면은 공원 같은 데 가서 쓰레기 휴지 버리는 그 자체를요, 다른 사람은 욕할 게 못 돼요. 다 낸 거예요, 내가. 응? 쓰레기 버리는 하는까지 바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런 자세가 안 되면은 지금 뭐 자연 만물 지금 뭐 이런 탄산가스 배출 문제 때문에 막 지금 싸우고 식품 뭐 이래가지고 막 장난치고 사람이 먹는 거 갖고 돈으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데서요, 근본적으로 대응할 만한 기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돈 하고 돈으로 갖고 전부 다 기준 다 나오는데, 아니 돈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벌려고 수요가 있는데 그러다가 뭐 나쁜 거 자기 돈 들어오는데 그 자체 안에 정당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법이 불법이라 하고 하니까 그나마 넘어가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국 같은 데서 아주 만연하니까 그런 게 거의 뭐 통제가 안 되니까 저 큰 나라를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부부도 힘들고 가족도 힘든데 한 세대만 지나가도요 또 다른 가치관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 꾸준한 기준이 되어지는 건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에서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는 이걸 하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되어지도록 요구하자. 그게 우리 전도대 운동, 70인 전도대 운동의 아주 어찌 보면 아주 기본 어떤 훈련이고 뭐 프로그램이 장하지만 그 뼛속에 탁 들어가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체,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시편에 있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복음 1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런 말씀. 또 하나 더 한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너희 원수 사탄, 이런 관계. 이런 거 몇 개만 딱 정리해가지고 막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다른 지식, 다른 능력 막 이런 데서 막 분주하는 것보다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축소시키면 인생이 사는 동안 짧은 인생에서 요거를 해서 연유하면요, 실제로 기술 문명 막 발달한다고 막 나가면서요, 서로 간에 경쟁하는 이것 자체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들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작아지면은 이 인류의 이 문명이라고 나갈수록 우리의 자연은 자꾸 파괴되는데, 이 파괴되는 것이요, 차츰차츰 적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귀한 이름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돌아가는 이 문명 자체에서요, 한 분야가 그 사람의 그 기술이 빠지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 그렇죠. 내가 만약 목회생활 안 했으면은 지금도 적자하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막 접근했을 거라. 죽죠. 근데 내가 그 범위를 싹 빠져버릴 거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경쟁되어져서 그 부분만큼만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못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한 단계 분야정으로 이빨이 뚝뚝뚝 빠지면은 이 인간이 이렇게 막 쫙 해서 급상승하던 이 문화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 문화가 차츰차츰 그 예각이 둔화되지 않느냐, 둔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인류가 같이 전 인류가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쭉 나가게 될 때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쓰임받는 그 시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 축복하는 시간으로 우리 한 사람의 참 개인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자고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